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1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어떻게 너는 하늘에서부터 떨어져 있는가? 오 루시퍼 아침의 아들아, 어떻게 너는 땅바닥으로 베어 넘겨져 있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하였는데. 그러니까 루시퍼는 아침의 아들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빛이 나단 말이에요. 아침에 햇살이 쫙 비치면서 빛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개혁성경은 계명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왜 계명생이라 했다고 해서 틀렸다기보다도 왜 하나님께서는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루시퍼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독특하게 표현을 했을까? 이 루시퍼가 라틴어라 그랬죠. 이거는 뭐냐면 루시퍼가 뭐냐면 빛을 짐지는 자거든요. 다시 말하면 아침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개혁성경은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계명성에는 해놨죠. 근데 루시퍼란 말이 없어. 그러니까 이 계명성이 무엇인지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NIV는 모닝스타라고 딱 돼 있죠. 오 모닝스타 그랬죠. 근데 모닝스타가 계시록의 22장 16절에 예수를 말하는 그 선명한 아침별하고 혼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 14장 12절이 사탄을 말한 것인지 예수를 말한 것인지 애매모호하게 오해받을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킹스 역자들은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시켜 주었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스는 나 예수스는 교회들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너희에게로 간증하려고 나의 천사를 보내왔다. 나는 다윗의 뿌리고 소생이며 그 선명한 아침별이다 그랬죠. 여기서 계시록 22장 16절은 예수를 말한 거고 이사야 14장 12절은 사탄을 말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NIV는 그렇게 안 해놨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NIV 보세요. 이사야 14장 12절을 오 모닝스타라 해놨죠. 아침별이라 해놨죠. 근데 또 계시록 22장 16절은 뭐냐면 그 빛나는 아침별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침별이 어떤 아침별인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NIV에서는 이제 그 모닝을 M자를 대문자로 써놨죠. 모닝. 그러니까 이 모닝이 아무거나 말한 게 아니고 바로 예수를 말한다는 것을 좀 구분시켜서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번역할 때
아침별 이렇게 번역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이게. 이 루시퍼를 NIV에서는 아침별로 계약하여 사탄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치시킨 악을 범하였다. 혹자는 히브리어로 밝은 별, 즉 금성, 이 계명성이 금성을 말한 겁니다. 금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하였다고 말하는데 그 당시에 바빌론 왕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것은 곧 사탄을 상징한다.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9절까지. 라틴어로 루시퍼라는 말은 라이트 베러, 다시 말하면 빛을 짐지는 자라는 뜻이다. 내가 이거 적어놨죠, 이렇게. 자, 에스겔서 28장 11절 봅시다. 게다가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로 왔는데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아들아 티르스의 왕을 두고 예도를 지어라. 이 티르스의 왕이 뭐냐면 개석에는 두로왕이라 되죠. 두로왕. 이게 두로왕 그 발음이 정확한 것이 아니고 티르스의 왕을 두고 예도를 지어라. 그리고 그에게로 말하라. 이렇게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그 총계를 봉인하겠는데 총계라는 것은 전체 숫자를 말한 겁니다. 지혜로 충만하고 아름다움 안에서 완전하다. 그러니까 이 두로 왕이 지혜로 충만하고 아름다움 안에서 완전하다. 아름다움에 있어서는 완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별이지. 그런데 이 두로 왕을 그 당시에 두로 왕을 비유를 들었지만은 사실은 이 내면의 속 얘기는 뭐냐면 사탄을 지금 얘기하는 거단 말이에요. 자, 너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 안에서 있어 왔으니 방금 제가 하나님의 동산이라 그랬죠. 이걸 내가 바꾸지 않았는데 원래 우리가 보통 에덴 동산 그잖아요. 그 에덴 동산이 정확한 말이 아니라 이 가든이란 말이 최근에 제가 이제 이걸 바꿨습니다. 저도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동산 그랬는데 정원이란 뜻입니다. 정원. 우리가 정원 그러면 앞마당에 있는 집 앞에 있는 앞마당에 있는 그 정원을 생각하죠. 하나님의 정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정원이 에덴이라고 하는 그 전체 지역이 하나님의 정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땅보다 수천 배, 수만 배 큰 땅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정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전체를 바꿔놨는데 이것이 사실상 제가 이제 번역을 전부 해보니까 이 정원이란 말이 정확한 말이라는 것을 제가 이 히브리어도 찾아보고 다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 그러지 말고 에덴 정원 그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이라는 지역에 있는 정원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정원 이름이 에덴 정원이에요. 우리가 그잖아요. 서울공원 그 말은 뭐예요? 서울에 있는 공원이에요. 서울에 있는 공원인데 공원 이름은 그냥 서울공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그 에덴 동산이라는 거 하는 거 다시 말하면 에덴 정원이라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정원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원. 어느 개인의 정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원 에덴 안에서 있어 왔으니 갖가지 고귀한 돌이 너의 덮개 이었으니 홍옥수, 황옥 그리고 다이아몬드, 녹주석과 줄무늬 마노와 백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홍수정과 금이 그라다. 너의 작은 북들과 너의 파이프들의 일꾼됨이 너가 창조됐던 그날 안에 너 안에서 예비됐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사탄 루시퍼가 창조됐을 때 이렇게 기가 막히는 환경과 여건과 지혜와 아름다움에서 완벽한 그런 환경과 그런 여건과 그런 상태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랄까요?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지혜가 충만하고 빛이 나고 완벽한 존재인데 이 존재가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죠. 그것이 사탄이에요. 그 사탄이 내려올 때 그를 쫓는 3분의 1의 천사들이 함께 내려왔어요. 그 천사들이 바로 타락한 그 천사들이 바로 마귀들이 됐단 말이야. 마귀들. 너는 덮는 그 기름 발라진 그룹이며 이 그룹은 뭐냐면 천사를 말한 건데 이제 여기서 크룹이라 됐지만 원래는 히브리 말은 케루빔입니다. 케루빔. 그 덮는 그 기름 발라진 그룹이며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워왔으니. 기름을 발랐다는 것은 뭐냐면 그가 그에게 큰 능력과 권위와 권세를 주었다는 거죠.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워왔으니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으며 너는 불돌들의 한가운데서 위아래로 걸어왔다. 너는 너가 창조됐던 그날로부터 너의 길들 안에서 완전하였다. 그러니까 길들 안에서 완전했다는 말은 뭐냐면 완전하게 걸어왔다 그 말이에요. 죄악이 너 안에서 발견될 때까지는 그러했다. 다시 말하면 죄를 범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배반하기까지는. 근데 우리 생각대로 어떻게 그런 완전한 존재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을까? 자유의지가 있으니까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배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로봇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로봇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의 상품의 무리에 의해서 그들이 난폭으로 너의 한가운데를 채웠으며. 여기서는 뭐냐면 왜 상품의 무리냐 이 말은 뭐냐면 그 두로 왕이 티르스 왕이 무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 무역을 하는 그 티르스 왕을 인용하면서 사탄의 그 상태를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했는가를 지금 그렇게 같이 접목을 시켜갖고 설명하는 겁니다. 너는 죄지어 왔다. 그러므로 내가 불경스러운 바 너를 하나님의 산에서 내쫓겠다. 그리고 오 덮는 구루바 내가 불돌들의 한가운데서부터 너를 멸망시키겠다. 너의 심장은 너의 아름다움 때문에 쳐들어졌으며 그 마음이 자기의 그 아름다움 때문에 교만해졌다 이 말이에요. 너는 너의 선명함으로 인하여 너의 지혜를 부패시켜 왔으니 선명한 것, 그 아주 그 밝은 빛 그것으로 인하여 너의 지혜를 부패시켰다. 다시 말하면 아름다움 때문에 교만해졌고 그 빛나는 그 빛 때문에 그 밝은 빛 그 때문에 너의 지혜를 부패시켜 왔다. 참 이게 뭐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멋있고 아름답고 부자고 잘 나가면 이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이 오히려 나를 갖다가 타락시키고 범죄케 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내가 돈이 많다, 지혜가 있다, 능력이 있다.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나를 부패시킬 수 있는 교만해서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경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래요? 가난한 자가 복되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땅바닥으로 던지겠으며 내가 너를 왕들 앞에 놓겠는데 이는 그들이 너를 눈여겨보게 하려는 것이다. 에스겔서에 있는 이 말이 뭐냐면 당시에 두로 왕을 빗대어서 사탄의 그 뭐랄까 정체랄까 사탄의 그 타락한 모습을 두로 왕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처럼 사탄 너도 그렇게 했지 않냐? 루시퍼 너가 그렇게 했다. 그것을 지금 빗대서 서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이건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던 얘기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것에서 먹는 그날 안에 그때에 너희 눈들이 열릴 것이고 너희가 선과 악을 알면서 신들처럼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그랬죠. 근데 창세기 3장 5절에 지금 누구 보고 하는 겁니까? 아담과 하를 보고 말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가 그 선과 악에 대한 열매를 선과 악에 대해서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는다면 너희 눈들이 열릴 것이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내가 설명해놨죠. 너희 눈들이 열릴 것이고 이 말이 이걸 바로 전시안입니다. 여러분 1달러짜리 화폐에 피라미드가 있고 피라미드 꼭대기에 눈이 있죠. 그게 전시안이에요. 그래서 외국 영화에 보면 외국 영화 영화를 보면 끝부분에 가서 그 전시안이 쫙 뜹니다.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사탄의 작품이에요. 그 영화가 사탄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보니까 그 끝부분에 가서 큰 눈이 그냥 탁 뜨는 거 보고 그냥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All seeing eye. 모든 것을 보는 눈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
그래서 그 1달러 지폐를 누가 만들었냐? 미국 정부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다 아시죠? 미 연방준비은행이라는 곳에서 만든 거예요. 그 미 연방준비은행이 누구 거냐? 프리메이슨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미 연방준비은행에서 만든 그 돈을 이용해서 쓰는 것이지, 우리나라 한국 은행 있잖아요. 한국은행은 한국 거예요. 국가 거단 말이에요. 근데 미 연방준비은행은 미국 정부 게 아니고 그 자체로 독립기관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 거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그랬잖아요. 그들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고 미국 정부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하려고 했는데 죽임당한 사람이 누구냐? 케네디 대통령이에요. 그 역사 배경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그것을 그렇게 하려고 해도 못하는 게 왜? 워낙 그 세력이 강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뭐 이 얘기 하려면 또 끝이 없는데, 하여튼 그 유튜브 같은데 여러분이 잘 찾아보면 그런 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전시하는 것이 이게 뭐냐? 세상을 다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감시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 눈들이 열릴 것이고, 이거 그렇게 다 하나님이 예언해놨어요. 벌써 이게 전시안의 기원. 그 다음에 너희가 선과 악을 알면서 그랬죠. 선과 악을 안다. 그 다음에 신들처럼 있을 것이다. 신들처럼 있을 거다. 신들처럼. 그러니까 이거 범신론이에요. 모든 것이 신이라는 거예요. 산과 들과 바다와 이 만물이 다 신이다. 그게 범신론이고, 그것이 바로 힌두교의 뿌리예요. 힌두교. 그리고 다른 교도 그랬지만은 힌두교가 가장 그 범신론 사상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범신론이라 생각하면 맞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지금 기독교 안에 어떻게 침투했냐? 교회도,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그 범신론 중에 한 신이다. 단지 큰 신이다. 그렇게 그 사상을 심어주는 것이 뭐냐? 종교다운주의. 뭐냐면 종교는 다 똑같다. 불교, 기독교, 힌두교 따질 것 없이 다 똑같고 정상은 하나인데 올라가는 줄기가 올라가는 그 계곡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잖아요. 산에 가면 올라가는 그 코스는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나 정상은 하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다, 누가 나쁘다 뭐 이런 말 하지 말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뭐랄까 인정해주자. 그게 바로 종교다원주의예요. 그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지금 기독교 안에 깊이 침투되어 있고, 소위 학자니 뭐 박사니 하는 사람들이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왜 문제냐면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별을 하면 그것이 죄라는 거죠. 불교는 나쁘다. 불교는 구원이 없다. 만약 이렇게 말하면 그는 범죄가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가는 거예요.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지금 캐나다나 다 그래 하고 있어요. 지금 만약 목사가 여러분 예수만이 길입니다. 예수 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거는 죄가 되는 거예요. 왜 차별하잖아. 누구가 최고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합리적이잖아요. 그럴듯하고 인격적인 것 같고. 그래서 옛날부터 제가 들은 얘기가 기독교는 독선이다. 독선. 자기들만 못하는 거야.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말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냐? 성경 전체는 뭘 말하냐?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 유일한 생명, 유일한 구원, 오직 살 길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 수밖에 없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매를 맞았습니까? 이방 종교, 이방 신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를 맞는 거예요. 모든 범죄의 근원이 뭐냐? 이방 신을 끌어들여서 자기들이 짬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과 만물을 섬길 수 없다 그랬죠. 그게 바로 범신론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도 신으로 섬기고 돈도 신으로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래 돈에
재물의 신이 이름이 뭐냐? 만몬이에요, 만몬.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에서도 그러잖아요. 만몬사상, 만몬주의, 만몬사상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 마태복음 6장을 제가 보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 만몬사상에 물들어 있구나.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과 만몬을 섬기지 말라 이 말에 저쪽 안 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나는 만몬을 섬기지 않고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뒤 문맥을 자세히 보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한마디로 구제하지 않고 이웃의 내 물질을 이웃을 향해서 쓰지 못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과 만몬을 섬기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걸 깨닫고 너무너무 아주 충격받았습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다면, 내 물질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다면 이것이 바로 만몬을 섬기는 죄를 짓는 거구나. 저는 돈이 최고야. 예를 들어서 돈만 있으면 행복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만몬을 섬기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성경 분명히 말해서 하나님과 만몬을 섬긴다. 우리 개성은 겸하여란 말을 쓰는데 겸하여란 말은 없고 하나님과 만몬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는데 돈도 섬긴다 이 말이에요. 야, 이게 문제예요. 이게 지금 모든 크리스찬의 숙제입니다. 숙제. 이 부분을 분명히 하는 사람은요, 쉽게 말해서 A급 신자입니다. 진짜 성숙한 사람이고, 정말로 존경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을 하는 게 뭐냐면, 물질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물질 때문에 울고, 물질 때문에 웃고, 물질 때문에 낙심하고, 물질 때문에 죄 짓고, 지금 모든 가정의 파괴의 원인들이 전부 돈 문제. 살인사건 모든 것이 돈 문제단 말이에요. 그 깊이 들어가면 돈 문제가 깔려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얘기하려면 끝이 없고 그 다음에 너희가 선과 악을 안다 그랬죠. 선도 알고 악을 안다는 거예요. 그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상대론의 기원, 상대론.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고 이것은 옳고 저것은 틀리다. 이런 상대론의 기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종교, 모든 철학, 모든 정치, 모든 과학 그것에 뿌리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언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는 순간 이 범신론과 전시한 이 사탄의 눈에 또 상대론의 기원에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 빠진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를 열매를 먹은 인간이 그렇게 됐다면 여기에 안 빠지는 방법은 뭘까요? 선악과를 토해내야지. 토해낸다는 것은 뭐예요? 그 죄를 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독을 먹고 싶으면 독을 뽑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뽑아내집니까? 한번 뽑아내 보세요. 이미 뱃속에 들어간 그 독이 어떻게 뽑아내지냐고. 뽑아내지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나무에 열린 그 열매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에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나무에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어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수라는 그 열매를 내가 먹어야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독을 먹으시면 해독을 시킬 수 있는 약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해독을 시킬 수 있는 약. 그 독을 완벽하게, 90%, 50%가 아니라 완벽하게 해독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해독을. 그 해독을 시키는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 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나무에 나는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나무에 나는 열매를 또 먹어야 돼. 그 나무가 뭐야? 생명나무고 그 열매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보면 생명나무가 나오잖아요. 그 생명나무에서 열린 열매를 우리는 나중에 소위 말해서 셋째 안내를 천당에 가면 영원토록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성경 보면 말씀을 먹으라 이런 말 있죠. 내가 주는 잔을 마시고 내가 주는 빵을 먹으라 그 있죠. 그는 이것이 내 피와 내 살이다 그랬죠. 예수님을 먹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어야지만이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먹냐? 믿음으로 먹는다 그래. 믿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먹는다는 말은 뭐냐면 믿음에 의해서 먹는다는 말은 딴 말은 말이야. 믿음이란 무엇이냐? 말씀이고 예수고 성령입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 의해서 먹는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선물을 받아야지 믿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아야지. 내가 믿음을 만듭니까? 내가 선물을 만드냐고. 내가 만든 것이 무슨 선물이에요. 남이 나한테 줘야지 선물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선물에 의해서 내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인을 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만듭니까? 내가 구원받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나를 구원시킵니까?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위 구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이거 정말로 이거 창세 3장 5절 이거 여러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범신론? 그건 마귀 이론입니다. 세상의 모든 철학, 학교 공부 뭡니까? 진화론, 범신론, 누에지 사상, 종교다원주의 그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지금 가르치는 것도 전부 다 마귀의 마인드를 가르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의 마인드.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들이 요즘에 그 기독교 대안학교 같은 거 많잖아요. 사실 일반 학교 보면 안 됩니다. 대안학교 정말로 기독교 신앙의 복음적인 입장에서 가르치는 학교로 다녀야 돼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그런데도 경탄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사탄 자신이 빛의 천사로 변형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탄 자신이 빛의 천사로 변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럼 뭐냐? 고린도 교인들이 빛의 천사로 변한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나 보기 아름답고 멋있고 이쁘고 인간적이고 철학적이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만이나 안상홍이나 이런 구원판이 무슨 그 옛날에 그 전도관이니 이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아주 그럴듯하거든. 이만희 그 집단은 뭐예요?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들어보면 빛의 천사가 같아. 근데 그것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 말 들어서 저를 고발하는지는 몰라요. 고발하면 고발하는 거지 뭐 어쩔 거예요. 제가 감옥 가려면 가라면 가야지. 여러분, 사탄 자신이 빛의 천사로 변형되기 때문이다. 오늘날도 지금 목회자들이 너무나 그렇다는 말을 하는데 내가 들어보면 저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뭐 내가 남을 함부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순간 잘못하면요 끝만 보고 그냥 속는 거예요. 너무 그렇다거든. 성화, 거룩, 겸손, 온유, 십자가 어쩌고 하니까 사람들이 껍벅 죽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어진 남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리고 그가 그 빛에 대하여 증언을 짐지르고 증언을 위해 왔으니 이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통하여 믿게 하라는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요한이 그 빛, 이 대문자로 써있죠. 이 빛이 누굽니까? 사탄을 말하는 빛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을 짐지려고 우리가 뭐 증거하라고 계속 그랬죠. 증거하다는 말은 그 틀린 말입니다. 그건 국어 문법적으로도 안 맞는 말이에요. 증거라는 말은 동사가 없어요. 명사만 있는 거예요. 목사들이 설교할 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다 틀린 말입니다.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 증언을 짐지려고 증언을 외웠으니. 내가 왜 수거적으로 말하지 않고 그대로 문자 그대로 번역했죠. 증언을 짐지다 말은 무슨 말이냐면 증언하는 일을 내가 책임지다 이 말이에요. 증언을 짐지려고 증언을 외웠으니 이는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통하여 믿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은 한마디로 나팔수로 역할을 왔다는 거예요. 그는 저 빛이 아니었으나 여기서는 댄라이트 그랬죠. 댄라이트. 여기서는 더 라이트 그랬는데 이걸 그 빛이 아니었으나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저 빛, 다시 말하면 앞에서 말한 그 빛이 요한은 아니나 저 빛에 대하여 증언을 짐지도록 보내졌다. 보냄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 일을 위해서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스 크리스tim이라는 그 참된 빛,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알려주고 그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아파트 짓고 무슨 잘 먹고 잘 사고 국회의원 되고 장관 돼가지고 멋있게 살다가 목에 힘주다가 천당원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놓은 게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지금 살아 숨쉬는 것이 여러분 목표가 뭐예요? 아파트 사는 거예요? 국회의원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냐면 요한처럼 살다가 하라는 거예요. 요한처럼 저 빛, 그 빛을 증언하도록 우리에게 책임졌다는 거예요. 저것은 세상 안으로는 각 사람을 밝게 하는 그 참된 빛이다. 참된 빛. 세상의 빛은 거짓빛이에요. 거짓빛. 참된 빛. 참된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도 가짜 빛이 있고 거짓 빛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원론으로 되는 거예요. 진짜가 있고 거짓이 있고 참된 빛이 있으면 거짓 빛이 있고 응?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위가 있으면 아래로 있고 오른쪽이 있으면 왼쪽이 있고 이 세상은 다 이원론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쪽에 설 거냐 중간에 회색 지단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옥을 주장하는 것이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아주 그럴듯해. 연옥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제가 많이 들어봤어요. 아주 그럴듯해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럴듯해요. 천당 아니면 지옥이지. 중간에 연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죄값을 치러가지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다? 아주 인간적으로 그럴듯하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 사탄은 항상 이 회색지대를 만드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고 애매모하고 아리송하게 사람들이 거기 깜빡 죽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2장 11절 그런데 내가 저 빛의 영광으로 인하여 볼 수 없었을 때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의 손에 의해서 이끌리면서 내가 다마스쿠스 안으로 왔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 다메섹이 정확한 발음이 아니고 다마스쿠스입니다. 다마스쿠스. 이 다마스쿠스가 뭐냐면 이라크의 수도입니다. 수도. 그러니까 저 빛의 영광을 볼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예수쟁이들 잡아서 때려 죽이려고 가던 과정 속에서 그 강한 빛의 영광으로 인해 눈이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의 손에 의해서 이끌리면서 다마스쿠스 안으로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과 같이 가던 동행하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겨우 온 거예요. 왜? 앞에 안 보이니까. 자, 그게 저 빛의 영광, 그 빛이 사도 바울을 갖다가 강하게 비치는 거예요. 태양빛이 아니단 말이에요. 계명성이라는 표현은 여기 그냥
보충세문을 해놨죠. 예로부터 금성을 표현하는 이름으로 쓰이던 말로 루시퍼를 번역한 것이다. 또 아침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새벽의 여신의 아들인 금성을 말하는 것이다. 금성은 저녁에 가장 먼저 밤하늘에 나타나고 새벽녘에 가장 나중에 사라지는 별이며 별들 중에서 그 빛으로 으뜸인 존재이다. 그걸 이거 루시퍼가 그랬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늘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존재에 대해 은유법으로 표시하기 위해 금성, 은유법 알죠? 은유법. 금성, 다시 말하면 샛별, 계맹성 이런 표현을 사용했던 것이고 로마 시대의 그 별에 대한 표현으로 루키페르, 즉 루시퍼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그 금성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루시퍼, 이 사탄이 너무나 밝은 빛이에요. 그리고 로마 시대에 와서 그 빛을 루키페르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것이 현 시대에 와서 루시퍼는 사탄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루시퍼란 말이 라틴어라 그랬죠. 요한복음 12장 31절. 지금 이 세상에 심판이 있다. 지금 이 세상의 군주가 내게 쫓길 것이다. 이 세상의 군주가 뭡니까? 루시퍼단 말이에요.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소개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군주, 개성에는 임금이라 돼 있죠. 이 세상의 임금이 내쫓길 것이다. 그게 누구냐? 사탄이다 이 말이에요. 또 14장 30절에는 요한복음 14장 30절에는 이후로는 내가 너희와 함께 많이 대화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군주가 와서도 내 안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말을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세상의 군주가 와서도 내 안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개성이고 많이 달라요. 근데 얘 잘 보세요. 이 말은 내 안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다. has nothing in me. 이 말이 뭔가 내가 그냥 설명을 해놨습니다. 오해할까봐. 사탄은 예수님의 생명과 관계가 없고 우월한 권위를 갖지 못한다는 의미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군주, 다시 말하면 사탄이 와서도 내 안에서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사탄은 예수님의 생명과는 관계가 없고 우월한 권위를 갖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개혁성경은 전혀 엉뚱하게 번역되어 있어요. 내가 그거 다 설명하려다가 그냥 일부러 시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요한복음 6장 70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12명을 선정해 오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희 중에 한 명은 마귀다. 참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전에도 그 얘기한 것 같은데 이 마귀가 누구를 그냥 마귀들이 아니라 마귀죠. 이게 바로 루시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카리옷 유다스라는 존재 안에 사탄이 들어와서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어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탄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짝이 속여가지고 자기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속여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넘겼잖아요. 너희 중에 한 명은 마귀다 그랬죠. 마귀. 그래서 이 이스카리온 유다스가 사실은 적그리스도의 원조입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유다스가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유다가 부활해? 유다가 부활해서 그 유다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활했죠. 사탄도 부활해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사탄은 뭐예요? 모방의 천재예요. 거짓의 아비예요. 한마디로 짝퉁의 대왕이에요. 짝퉁왕. 모방의 천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초라한 집안에서 태어났잖아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럼 적그리스도는 화려한 집안에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한테 그냥 와 하고 달라들고 그것을 이제 마지막 때 합니다. 물론 적그리스도가 많아요. 계시록 많은 적그리스도들, 요한일서 보면 적그리스도들이 많았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 다 쫄개들. 그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 쫄개들이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시대는 이제 진짜 적그리스도 왕, 다시 말하면 왕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왕 적그리스도가. 다시 말하면 루시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기적을 보이고 먹을 거 입을 거 해결해주고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고 사람들한테 소망을 주고 그러니 사람들이 안 따릅니까? 근데 그게 빛의 천사인데 어떤 빛의 천사냐? 사탄이 빛의 갑옷, 빛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 빛의 천사처럼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껍벅 죽습니다. 머지않아 그런 일이 진짜로 실제로 일어납니다. 너희 중에 한 명은 마귀다 그랬잖아. 마귀.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마귀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다 알아요. 그런데 아는데 속는 척 하면서 속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12제자 중에 한 명이 마귀라니까. 여러분, 내 안에는 이 마귀적인 요소가 없는 줄 아세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꼭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것이 나를 틈타서 내 안에 들어와서 그럴듯한 이론으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이것이 바로 자기 기만이라는 거거든요. 이 마귀가 언제든지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누구에게나. 있다는 말은 뭐냐면 누구나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요소가 다 있는 거예요.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그래서 성경에 뭐래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나는 절대로 마귀한테 안 속는다. 나는 자신한다. 그렇게 자신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는 천재인데 쉽게 말해서 IQ가 1억도 넘는데 200도 안 되는 사람이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깨어서 기도하라. 우는 사자처럼 너희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 이런 표현이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11명의 제자는 이스카리온 유다스가 마귀라는 것을 상상해나 있겠습니까? 그분께서 시몬의 아들 이스카리온 유다스에 대하여 이야기했으니 왜냐하면 그가 12명 중에 한 명으로 있으면서 그분을 배신할 자였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걸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왜? 그것이 바로 구원 사역을, 구원의 그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이스카리온 유다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한 존재가 누구냐? 소위 말해서 이스카리온 유다스. 우리 개성에는 가룟 유다 그죠? 가룟 유다는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이스카리온 유다스. 이 정확하게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배신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것이 억만배 더 낫죠. 요한일서 5장 19절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있다는 것과 전체 세상이 사악함 안에 누워있다는 것을 압니다. 전체 세상이 사악함 안에 누워있다. 사악함 안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다. 근데 전체 세상은 사악함 안에 누워있다는 거예요. 누워있다는 말은 뭐냐? 사악함에 빠져있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lies in wickedness가 이 부분을 갖다가 변기식다고 내가 해놨죠. 근데 개성기는 뭐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렇게 악한 자 안에 일이 됐죠. 악한 자 안에 일이 됐죠. 근데 킹제임스는 악한 자가 아니라 사악함 안에 이렇게 사악함 안에 물론 사악함 이 말이 뭐냐면 악한
악한 자의 존재 안에 이 말인데 이 헬라어의 정확한 표현은 뭐냐? 사악함 안에요. 킹제임스 맥자들은 헬라어를 정확하게 번역해놨어요. 문자 그대로 사악함 안에 누워있다. 사악함 안에. 이거 개성이고 좀 다릅니다. 여기까지 하겠는데 뭐냐면 지금까지는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이 노만 그랩이 말하는 그 루시퍼에 대한 설명을 보충시키기 위해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원래 노만 그랩의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제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이제 노만 그랩은 어떤 식으로 이걸 이제 설명하고 우리에게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영적으로 만나를 먹여주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죄가 뭐냐? 마귀한테 속임 나가는 게 죄예요. 내가 거짓말했다. 그 마귀한테 속임 나가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했다. 마귀한테 속임 나가는 거예요. 마귀는 뭐냐? 나의 육체를, 나의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의 여건을 통해서 그럴듯하게 나를 속인단 말이에요. 거기에 넘어가면 죄를 짓는 거죠. 근데 속이면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항상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얼음 위를 걷는 사람이 먼 산 보고 걷습니까? 긴장을 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다리에 힘을 주고 그렇게 해서 그래야지 안 넘어지지. 안 그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보고 얼음 위를 걷듯이 신앙생활 하라 그래요. 제가 지금도 그 말이 정말로 큰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얼음 위를 걷듯이 항상 조심해야 돼. 언제 마귀가 나를 달라들었고 나를 쓰러뜨리는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